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약한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것 때문에 행복해 할 때 많고 약한 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강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고 약한 부분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은 우선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든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격에 약점이 많을 수 있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시골 출신인데다가 배운 것이 적은 무식하고 성격은 급하고 이 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약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권을 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잘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약점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 6절에서 고린도인들이 하도 바울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말을 시원하게 못하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도 이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자기의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각 교회에다가 쓴 글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심각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을 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병명을 모르지만은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의 원어 뜻이 뾰족한 창, 뾰족한 그런 창 또는 말뚝,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뾰족한 창을 찌르는 것처럼 늘 아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보면은 이 질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 자기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주 악성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주는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단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장소에서는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베푸신 그 능력을 볼 때에 자신의 병이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질 수가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유대인의 이 3번이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3번 간구했다는 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9절에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병은 안 고쳐주고 그대로 지내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병이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지니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사람이 강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쓸 때에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한 자였습니다. 문벌이 좋았고 학벌이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의 그 문화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약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일은 그냥 내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다 하니까 좀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인간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그냥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끝입니다. 거기에서 내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그것들을 고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지만은 그대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 사실을 자기의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크게 기뻤다는 것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내 약점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공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약점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은 그 약점이 결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약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한 자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강점 때문에 교만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약점 때문에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문다면은 그 약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 보면요, 그 사슴이 그냥 머리에 뿔이 없는 사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나타나는 걸 보면, 가끔씩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주 그 뿔을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그런 사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뿔 없는 사슴들이 이 뿔 있는 녹용 달린 사슴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뿔이 있는 사슴은 굉장히 의시될 것 같아요. 봐라, 너는 없는데 나는 이런 걸 지금 달고 있다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녹용을 이렇게 달고 있다. 근데 그것이 결정적일 때 사람들이 그 녹용을 노리죠. 그리고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에 도망가다가 결정적으로 머리에 뿔이 없는 민머리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올무가 되고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약점이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자기 삶에서 치명적인 약점들을 한두 개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중에 오프라 윈프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거 아주 안 되는 것이, 오늘 가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는 정말, 그 여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그러한 참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면은 그 약점이 결코 우리 인생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강점도 강점이 아닐 수 있고 약점도 약점이 아닌 강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